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2021년 1월 두 번째 주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주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실,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저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새로운 찬양,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반가이 맞아주시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반가이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인도하며,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날까지 이 땅에서 서로 돌아보고 중보하고 섬기며 나는 죽고 주님 사시는 고백을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 초신자분들이나 불신자분들을 고려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늘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 속에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불신자분들 또는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 또 성경은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적어도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무언가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물론 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지함이라는 것은 무식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함은 여러분이 뭔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펴가지고 그 무지함을 극복하려고 애써왔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과학 자체가 다 죄악이고 어떤 인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논리입니다. 과학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고 그걸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분명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학을 신봉한 나머지 과학을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도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느냐라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저 우주 끝까지 가본 적이 없고 이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땅에 존재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학의 논리로는 절대로 그 우주의 신비를 풀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 단순한 논리도 지금까지도 어떤 과학자도 풀지 못하는 명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인간의 머릿속으로 철학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 철학으로 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신의 존재는 인간의 머릿속의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철학 속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논리를 펴니다. 나름대로 그 명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리는 항상 끝에 가서 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결국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지극히 빈약합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왜 죽음 이후에 어떤 순간이 있는지, 인생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 있었는지 이거를 풀 길이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상식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면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상식에서 어긋나는 삶이 등장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들은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상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엄연히 따지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 척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상식 밖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으로 도저히 논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 문명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 문명 세계를 자랑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 애써 왔습니다. 역시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익을 가져다 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0년 전보다 모든 의술이 더 발달했고 모든 과학 문명이 더 발달했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더 그 기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100년 전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가? 오히려 더 그 전보다 불행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오히려 그 문명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이 무지함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네, 우연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태어난 거고 우리는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우연이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지구가 만들어진 거 우연이야. 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진 거 다 우연이야. 네, 인간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들은 그 무지함을 덮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무지함을 고발합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우리가 허무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것이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고 너희도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무지함이 깨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지한 것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과학이 아직도 덜 발달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다. 소경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너희는 블라인드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만 무지하고 백성들만 소경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 무지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들으라고 저는 주장한 적 없고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그 강의를 여러분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려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걸 분별해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께 정말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어디서 또 딴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네, 제발 부탁해.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제발 소경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그 무지함에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의 진리의 눈을 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랍니다. 알게 된대요. 그 무지함이 깨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래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자유함이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인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근본적으로 인생은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참석해봤지만 수많은 그 이별하시는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지만 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분들은 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저 주님 나라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 나중에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시각은 뭐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서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산다면서요. 네, 진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인간도 겉으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지 않고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결국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진정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새벽 예배 안 드렸다고 막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또 갑작스러운 일을 맞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갑작스러운 삶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근본적으로 나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날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찬양을, 감사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유도화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유도화라고 하는 나무는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줄기도 그 등나무처럼 아주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꽃잎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그 줄기는 등나무보다 더 풍요로운 그 유도화라는 꽃이 있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유도화는요, 어떤 벌레도, 어떤 벌도, 나비도, 나방도 그 꽃 근처에 가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꽃을 먹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도화라는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그 속에 강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으면요, 사람이 다 배탈이 나고 복통을 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유도화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멋있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 속에는 온갖 독이 가득하고, 그 독은 남에게 쏟아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아요. 이 땅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서 나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독을 계속 아래 품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독을 가지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시나무 같아요. 유도화 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독이 빠져요. 날마다 그 독이 빠져요. 분노가 빠져요. 억울함이 빠져요. 네,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온전한 치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계세요. 그 사람이 무지함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말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다시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에 내 삶에 질서가 일어나고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임해요. 그 온전한 자유함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비로소 내 이 무지함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지함이 깨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봤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깨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괴롭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으로, 억울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엄과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세요. 8편 1절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밖을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과연 이 세상이 어둡기만 한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저절로 치유가 돼요. 힐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원 걷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 산속을 걸어가다 보면 인간은 본래 자연과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숲속을 걷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냥 힐링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저 맨하탄 저 도시 한복판을 브로드웨이를 걸어보세요. 거기서 힐링이 되는가? 저는 그래서 맨하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만 갔다 오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찬양하는 그 지혜의 눈을 떠보세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칠이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본다라는 것은 When I look at your heaven, 그걸 본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은 누가 그걸 못 봤나요? 그걸 본 사람, 한 번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말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걸 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아주 명명백백히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다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알게 되면 보게 돼요. 다시 보여요. 이 세상이 다시 보인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우주 만물 앞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독을 품고 살았나? 내까짓게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살았나? 내까짓게 뭐라고 그렇게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이기심을 드러내면서 살았나?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셋이 누굽니까? 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시 낳은 자식이 셋이에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군요.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저주로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은 것이거든요. 눈을 뜬 것이거든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은 결국 에노스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를 깨닫는 사람만, 철저하게 내가 무지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만
그 지혜의 눈을 뜨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온전히 그 주님이 보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까지 거 내가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는지를 눈을 뜬 거예요. 그 전에는 삶이 괴롭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내가 그 주님을 알게 되자, 그 무지함이 깨지고 나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의 그 고백 속에서 감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랬군요. 하나님 다 이게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군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다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내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무지함이 깨지고 이 찬양과 이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박정현 씨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박정현 씨가 또 신실한 또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부른 이 설교 제목처럼 그런 거군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또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이 아침 햇살도 그런 가군요. 날 위한 가군요. 매일 밤 눈을 뜨는 수많은 별들도 이 공기와 이 꽃들과 때가 되면 바뀌는 저 아름다운 계절까지도 날 위해 주셨군요. 그런가 군요. 그렇게 됐군요. 아무 조건도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나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온전한 지혜를 얻어서 분명히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다시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